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르더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새벽에 부산에 첫눈이 내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첫눈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첫눈이 왔다는 얘기만 들은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예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전혀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한 6시 좀 넘어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눈이 그냥 살짝 온 게 아니라 차에 꽤 쌓일 정도로 그렇게 눈이 왔습니다. 나무 위에도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참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눈이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부산은 이 눈이 오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금년에 참 전국적으로 첫눈이 빨리 왔는데 부산에 11월 달에 눈이 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년에 눈이 와도 한두 번 그냥 흩날리다가 끝이 나고 또 아예 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산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이 삼복도로에 눈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산비탈이 많은 부산에 이 폭설이 내리면은 아마 몇 날 며칠 방 안에 갇혀 지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산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1년에 거의 눈도 안 오고 눈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산 지가 꽤 됐는데요, 이 부산에 살아보니까 참 전 세계에 이런 부산만한 도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또 여름이면 시원하죠. 저기 내륙 대구에 가서 한번 살아본 분이 아마 부산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부산에 살다가 대구 가니까 여기 대구 출신들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사람 살 동네인가 싶더라고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또 조금만 나가면은 탁 트인 바다가 있어요. 또 뒤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수려하고 멋진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또 아주 아름다운 또 강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부산 서구, 우리 교회가 있는 부산 서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저기 가면은 저쪽이죠. 광복동, 남포동, 원도심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한 10분만 가면은 KTX를 탈 수 있는 부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만 가면 국제공항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사통팔탈, 이런 좋은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이런 동네에 사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서구에 안 사는데, 그런 분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요, 나라가, 이 국가가 모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유엔에서 인정받은 국가, 이게 나라로 인정받은 국가가 195개입니다. 195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는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195개의 나라 중에 개인 소득 1인당 GDP가 높은 1등에서 30등까지 나라를 쭉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잘 사는 나라 1등부터 30등까지 특징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물론 한 두 나라는 빠져요.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들은 그냥 기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내고 나머지는 다 겨울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겨울이 있는 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겨울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가면은 열대 과일도 많고 날도 따뜻하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그런데 혹독한 겨울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을 나려면은 먼저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집이 있어야 돼요. 저기 동남아시아나 어디 아프리카에는요, 그냥 얼기설기 나무 잎사귀 걸쳐놓고 그렇게 집 지어 살아도, 나무 위에 올라가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추운 나라는, 겨울이 있는 나라는 겨울의 이 한기, 이 차가운 냉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집을,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을 데울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땔감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돼요. 따뜻한 옷을.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름이면 여름옷, 겨울이면 겨울옷, 특히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겨울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겨울 동안 지내면서 먹을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야 겨울을 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있는 나라 사람들은요, 다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근면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추위,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요, 역경지수가 높아요.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역경, 이 고난들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또 다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죠. 이처럼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 인생도요, 순식간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아주 정말 파릇파릇한 그러한 청춘이 있고, 그러한 또 여름과 같은 그러한 힘찬 시절도 있고, 가을처럼 좀 성숙해지고 원숙한 그러한 시절도 있고, 또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모든 것이 떨어지고 이별해야 되는 겨울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이 모세, 시편 90편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불현듯이 날아가는 인생이기에 이 인생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소서. 그런 고백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인생의 겨울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라 그랬죠. 다르게는 관제라고 합니다. 관제. 관자는 부을 관자예요. 전제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제를 드릴 때는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기 없는 포도주와 같이 다 부어서 드려졌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렸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그 시간 가까워졌다는 고백이죠. 이러한 인생 말년에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네. 이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올 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노년의 바울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말년에 바울이 힘있고 젊을 때는 정말 함께 동역도 하고 함께 그렇게 일했던 사람,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났다는 거죠. 여기서 데마는 한때 바울과 열심히 동역을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젊고 건강할 때는 그렇게 함께 했다가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이런 피로 저런 피로로 인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해 이익을 바라보고 그렇게 다가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들매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진정한 친구가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 바울도 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지만은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바울의 주치의였죠. 동역자였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금은 내 주변에 내가 젊고 힘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유일한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 여정에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짐이 무거울 때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도 하고, 내가 지쳐서 걷기조차 힘들 때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심지어는 업고 가시는 분이 내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복되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바라보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가운데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늘 말씀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인생의 겨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구에게로? 우리 주님께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이라는 말,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말 겨울. 이 겨울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겼다라는 말이에요. 겼다. 겼다라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무엇 안에 거한다, 무엇 안에 머물다, 그런 거예요. 그 겨울 그러면 울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왜? 추우니까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개집이라는 말이에요. 개집. 멍멍 개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여자아이를 뭐라 그랬습니까? 개집 아이라 그랬잖아요. 이 개집이 바로 이 겼다에서 나온 개, 머문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에, 집안에 머문다. 이게 개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되면 머물 집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혼역에 가서 머물 집이 있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황혼역에 들어가서 쉴 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혼역에 해가 넘어가고 그 차가운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들어가 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집은 어느 집입니까? 바로 천국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맨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할 곳이 바로 천국 맨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 살고 있는 집에 또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집을 우리가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맨션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우리가 들어가 쉴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천국 맨션을 분양받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무엇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까? 겉옷을 가져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여러분,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상징하는 이 겉옷,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고 서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바로 무슨 옷이다? 누구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옷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이 예수의 옷이 바로 생명의 옷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옷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너무 추해졌어요. 그렇게 추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세상의 옷은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질 수가 있고 또 그 차가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예수의 옷을 준비하고 또 가져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죽 종이에 쓴 책입니다. 가죽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 종이는 쉽게 찢어지고 떨어지지만 가죽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죽 종이에 쓴 책, 무슨 책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책 들고 있다고 말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로 옷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 옛날 성경에는 구리 장색이라 그랬습니다. 이 장색이라는 말은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리는 옛날에 아주 귀한 금속이었죠. 이 금속을 잘 다루고 만들어서 어떤 귀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구리 장색, 구리 세공업자라 그럽니다. 그 구리 장색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이 활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배신합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의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신자 알렉산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재판장에서 그렇게 막 맞서서 변호하고 할 때 그때 배신을 했던 알렉산더,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나고 배신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품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렇게 심각한 배신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큰 해를 입혔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하겠다? 품어주겠다, 용서하겠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 것은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고,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걸어다니는 역사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고 하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박사님입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이 금년에 연세가 103세예요. 이분이 옛날 윤동주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또 이런 분들, 또 소설가 황순원 선생, 이런 분들과 지인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역사책에서 보는 분들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는 역사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언젠가 어느 기자가 이 김형석 교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100세 가까이 삶을 사시네요. 장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 그런데 다 죽었어. 한 103세까지 살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먼저 죽어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하라.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제 내 인생의 겨울이 내 눈앞에 다가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우리가 완전히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부끄러움이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나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흔적들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 그저 미워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짐을 지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마련해야 됩니까? 천국의 맨션, 천국의 집을 먼저 우리는 마련하고 천국 집을 우리는 분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있죠?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냄새나는 추한 옷, 더러운 옷, 죄의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옷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가죽 종이에 쓴 영원히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덮을 것은 덮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용서의 빚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교우들에게 그대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담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